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영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손무와 감람나무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는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今この時間も生きておられ約束の中で働いておられる主なる神様 살아 역사하시며 약속하신 가운데서 あなたが天下の万民に許されたイエスの皆は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임을 믿고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어 또한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이신 당신과의 깊은 교제가 주의 자녀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그 길을 온전히 또 걸어가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성령으로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듣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는 믿고 따라야 할 주의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이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을 지켜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까지조차 주님은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1999년 11월 한국 서울에서 출발한 대한항공기가 사이판 공항에 착륙하기 위한 착륙 자세에 들어갔을 때에 기장인 신일특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 이분은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엔딩 기아가 내려오질 않는다는 것, 즉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동체로 착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대단히 라고 하는 크리스찬이었고요. 이 기장이, 이 신 기장님이
부기장에게 조종을 맡기고 자기는 다른 스텝과 함께 할렐루야라고 했다는데 왜 여기서 할렐루야를 외쳤을까요? 할렐루야의 의미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모두 잘 모르고 할렐루야 하십니까? 의미를 잘 모르고. 곤니치와의 의미는 아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의미를 아시는 분. 네. 네, 양보해 주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는 의미와.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아침 인사. 네, 그 정도는 저도 알지요. 또 한 분에게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주십시오. 네, 아침 인사입니다. 일본에서 하는 아침 인사이지만 단순한 아침 인사라기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는 분 한 분만. 할렐루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 이 기장님은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의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전제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노라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온 몸 전체가 불이 타오를 정도로 마치 땀이 비처럼 오듯이 전 승객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온몸에 땀을 비처럼 흘러내리듯이 기도했답니다. 그가 잠깐 열심히 기도하였을 때 갑자기 입에서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오더랍니다. 성령으로 자신의 영이 기도하는 영의 기도, 즉 갑자기 방언이 터졌답니다. 갑자기 방언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이죠.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는 표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더욱더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였더니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진실로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할렐루야, 이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갑자기 짧지만 분명하게 들려오더랍니다. 이분은 확신하였고, 그렇구나, 주님이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임에 틀림이 없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분이 확신을 하고요, 조종석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리하여 조종관을 붙잡고 착륙을 시도하였을 때 너무나도 스무즈하게 동체 착륙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아무런 위험 없이 착륙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기는 오지만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을 접하지 못한 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어볼까 하고 교회에 와서는 한번 예수 이름을 영접하기는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많은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갸웃갸웃하면서 믿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교회를 다녀봤자
똑같이 고통과 아픔이 있구나. 교회를 다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고통이 있을까 하여서 또 실족하여 예수로부터 떠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 마지막까지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이름만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의 크기와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지만 그 이름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또 그 이름을 영접한 사람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실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알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말라고, 더 이상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여도 이와 같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니요, 그래도 쫓아가겠습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주 예수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실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따라갈 거다. 자, 여러분, 엘리야에게 핍박받은 엘리사와 같은 믿음, 엘리사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엘리사가 결국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의 영성의 2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에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약속을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이 기장은 전혀 정말로 뜨겁고 몇 배나 경고하며 이와 같은 위기에 만났을 때 그런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 예수를 향한 신뢰라고 하는 체험을 확실하게 하게 되었고 이분이요 시련을 만나서야 비로소 그 믿음이 성장했노라라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믿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지. 그러니까 마치 온실 속에 들어간 화초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만 다니면 인생에 아무런 시련의 바람이 불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터질 때 예수님께 실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고난을 만나며 시련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서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이 어떠한 길을 택해야 하며 누구를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이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주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이름을 따를 수 있도록 자신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를 훈련시키시며 양육하시는 이와 같은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들은요. 무언가 시련을 만났을 때에 불평불만을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건 우리가 믿지 않건 우리가 의심하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졌다고 하여서 한탄하는 것만으로는, 걱정하는 것만으로는,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 모든 것에 피난처임을,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문제가 터졌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모든 믿음에 의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와 같은 경험이 거듭되어지면 거듭되어질수록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 내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삶 속에서 그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끌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고 어떻게 당신의 자녀를 양육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받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애굽의 공격 속에서도 놀랍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금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들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금세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고요. 이 모든 기적 후에 그들은 광야에서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광야에서의 훈련. 만일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광야의 훈련이 계획되어져 있다면 야, 광야가 아니라 여행이면 좋겠는데 광야라는 말은 듣지 않고 여행이라는 말만 들으면 참 기쁘죠? 그러나 광야에서의 여행이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획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40년이나 광야에서는 사막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은 금은 보화 보석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셨죠? 그러나 이것을 많이 금은 보화 보석을 다 가지고 나와왔지만 광야에서는요, 이 재물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질 못합니다. 금이 있어도 은이 있어도 이것을 어디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금을 가지고 야채를 살 수도 없고요. 금이 있다 할지라도 고기를 살 수도 없고요. 사막에서는 새 옷을 사입을 수도 없습니다. 금이 있어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금이 있어도 없는 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200~300만 명의 사람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한 식물조차 존재하지 않는 풀 한 포기조차 없는 물 한 방울조차 없는 생명체가 없는 죽은 땅 사막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그것도 40년이나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가운데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셔서요. 의심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나님만을 따라가고자 원하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박수를 돌리시고 영광 돌리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의심치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마지막까지 맺어 나아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리 알고 있던 지식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 또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과는 결과가 크게 나지요.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망상을 버리시고요. 환상도 버리시고요. 나라 할지라도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내가 예기치 못한 여러 많은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이 마치 광야를 걷게 하시는 듯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양육의 계획 속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여러분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종으로 부름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평탄한 길을 걷는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평탄한 길을 걷는 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야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그렇다면 신학교에 들어가면 먼저 누군가 학비를 대주는 사람이 나타나겠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학비를 생활비를 대주는 사람이 나타나겠지? 무언가 하려고 하면 금세 길이 열리겠지? 간단하게 길이 열리겠지?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길들이 정말 말 그대로 평탄한 길이 되겠지? 라고 다른 사람처럼 저런 심한 또한 저런 엄하고 혹독한 훈련은 받지 않겠지? 라고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이 예언으로 그렇게 말을 하였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막상 훈련이 시작되니 먼저 사모님의 태도가 바뀝니다. 정말 이런 호랑이는 세상에 둘도 없을 정도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다시 정말 볼 정도로 사람을 다시 볼 정도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살 수 있을 鬼ならなんとかできるんだけどそれ以上なの手に負えない女になっている顔すごいねまずこれが変わろう女房の態度が変わっちゃいます平坦な道どころか鬼以上のものが待ってるじゃないか 호랑이 이상의 길이 있었습니다. 호랑이 이상의 존재가 この女が裁判官なのうちの 마치 이 여자가 재판관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제가 정할 수가 없었고 전부 사모님이 이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안 돼였습니다. 그리고 자칭 스스로 말을 합니다. 자칭 20년 동안 나는 숙련되어진 교사이다. 교사라고 하는 것은 저를 키워야 하는 교사다라는 뜻이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아주 완전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평탄한 길은커녕 평탄한 길을 걷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 기분이 좋았는데 먼저 사모의 태도가 바뀌고 그와 더불어 저의 망상은 바로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탄한 길은커녕 먼저 가정의 평화가 이렇게 되어버리는구나. 저는 그때부터요. 나를 부수는 훈련, 저 자신을 부수는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자유로워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를 부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련의 나날이 20년이나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러나 언제나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그리고 영적으로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걸리는 일 없이 영적으로는 길이 열리는, 즉 영적인 의미로는 정말로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깨달으신 분만이 아멘으로 주님께 바로 당신의 하나님께 돌리시고 영광 돌리시고요. 영적인 새로운 지식을 믿음으로 받으셔서요. 여러분들이 육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인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즉 자녀로서의 입장에 서서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와 같은 지식이 없으면 실족합니다. 시험 듭니다. 아니 왜 이런 의문만이 생길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침내는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서. 이 사모님이요. 나는 이미 당신보다 20년이나 먼저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숙련된 교사다. 내가 이제 당신을 완전한 종으로 세우기까지 내가 인도할 것이다. 가끔은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왜 당신이 내 교사냐? 그냥 내 부인이지. 제가 볼 땐 그런 생각이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정말로 사모님이 나를 연단하는 연마석이었습니다. 저라고 하는 원석, 산에서 바로 캐는 원석. 원석은 원석만으로는 의미가 없지요. 원석은
깎아야 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그렇게 깎고 다듬는 역할을 바로 사모님이 하나님을 통해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전에도요. 올해 들어와서 작년 말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모님을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아, 그럼 사모님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사모님이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의 부인을 신뢰하십시오. 사모님이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일이라도 사모님이 없어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자, 사모님을 데려가셔도 좋겠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온화하게 들려오는데 지금 사모님이 있으므로 여러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려면 또 반대하겠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잔소리하겠지. 있다고 생각하면 아, 또 시끄럽게 잔소리하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없어졌을 때를 생각하여서 한번 느껴보아라. 너의 부인이 정말로 세상에 없어졌다는 것, 계속 없어졌다는 것, 다시 천국에 가서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정말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상황을 전제로 하여서 생각을 해보았더니 아, 사모님이 옆에 없으면 먼저 곤란해지는 것은 나 자신이구나. 먼저 곤란해지는 것이 교회구나.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 곤란하냐? 여러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 곤란한 겁니다. 이 시끄러운 잔소리 많은 이 사모가 교회의 골리앗과 같이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 골리앗과 같이 서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영적으로 지탱되어지고 영적으로 긴장하며 안락하고 안정하게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긴장하여 영적으로는 평탄한 길을 걸 수 있음을 하나님이 한 번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 처음으로 심각하게 기도를 했는데요. 무엇을 기도했냐면 사모님이 영육간에 정말로 강건할 수 있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 건강하게 있을 수 있도록 이 호랑이 같은 부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 많은 면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입니다. 아, 이 여인이 마치 정말 방벽과 같이 성도들의 그리고 종의 그리고 이 목회자들의 영적인 장벽처럼 견고하게 서서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강한 여자, 정말로 사람들과 많이 부닥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여러 많은 고민을 했을 때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사모님과 부닥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사모님과 부닥친다는 말씀을 사모님이 고민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위로를 받는 겁니다. 저의 말 한마디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면서 사람들과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위로의 말로 삼는답니다. 정말로 주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지혜의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인을 20년 동안, 23년인가요?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 정말로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그렇지, 정말 그래. 정말 사모님은 강해. 그렇지만 저렇게 강한, 영적으로 강한 사모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긴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온실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실 속에 있던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어도 환란 속에 노출되어지면 온실 속에 있기 때문에 금세 무너집니다. 양무리를 견고하게 인도하기는커녕 온실 속에 있는 목회자들은 막상 목회자가 되어 환란 속에 노출되어지면 인도해야 할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많이 목격해 왔기 때문에 정말 목회자 옆에 누가 있는지, 누가 목회자의 사모인지 저는 목회자를 만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보게 되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모가
목회자의 부인이 마치 갈대처럼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약한 사람이면 이 목회자님이 힘드시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오히려 목사보다 더 강한 심정을, 성격을 가진 부인이 있으면 이 목회자는 이 사모님으로 인해 훈련받고 이렇게 강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모가 뒤에 떡 버티고 있으니까 잘 버티겠구나, 목회의 길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반려자가 아닐지라도 설령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의 환경 속에 그 주의 속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옆에 있느냐, 누가 여러분들의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자극을 주십니다. 마치 가시와 같이 때로는 가시와 같은 찌르면 아프죠. 그러나 그런 사단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사단의 가시로 인해 항상 겸손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환경 속에 누가 내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 또한 어떠한 환경에 내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날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빈틈없는 훈련, 그와 같은 환란 속에 하나님은 때로는 훈련하십니다. 또한 때로는 가시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시련과 환란을 만나거든, 즉 물질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대인관계적인 부분, 여러 많은 시련을 만났을 때 너희는 여러 많은 시련을 만나거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왜? 내가 이 시련을 통하여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인내함을 배우며 그 인내로 인하여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게 됨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은 인내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더 흠도 없는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잠깐 흘낏 보십시오. 내 옆에 누가 있는지. 호랑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고 환란을 만나긴 하지만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가 이 사람도 견뎠는데 내가 다른 걸 못 견디겠어? 내가 저 사람도 견뎠는데, 자, 이런 사람이라면 10명이라도 덤벼라. 이렇게 여유만만한 그릇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감사하고 있는 점은요, 24시간 항상 제 옆에 있습니다. 이 부인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24시간 마치 파수꾼처럼요. 마치 파수꾼같이. 이 말씀에도 있었죠? 마치 파수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부름받아서 24년 정도 지났는데, 주님이 데려가시는 게 더 나을까요? 나가는 기도가 왜 나왔을까요?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 이 사람이 한국의 최지우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최지우라는 여배우를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의 그 한류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죠? 최지우. 어떤 날은요, 너무 심하게 싸워서 내가 이 여자하고는 더 이상 화해하지 않겠다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아주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요, 기도회에도 가지 않고 이제는 기도도 안 할 거야,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차 안에서 자려고 했는데 잠이 좀처럼 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약 5분 지났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보여주시는데 제 앞에 최지우가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최지우가 난데없이 한류 스타가 내 앞에 앉아 있지? 라고 생각하여 자세히 보았더니 이 최지우가 엎드려서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최지우니까요. 그 모습이 최지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목사님이 최지우를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소문내지 마십시오. 아름답구나. 그래요. 더 자세히 가서 들여다보니까 최지우가 어느샌가 사모님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아니,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 호랑이보다 무서운 부인이 영적으로는 최지우와 같은 스타구나. 주님이여 이렇게 저에게 자꾸 보여주시고 저를 깨닫게 하셔서 저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그래야 최지우와 같은 영적인 스타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으로서의 내 그릇이 하나씩 또는 또 자꾸 그릇이 넓어지고 조금씩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건대 이 부인이 없었다면 나를 자극하여 기독해 하고 나를 자극해 하여 때로는 시련처럼 느끼게 하였던 이 부인이 만약에 없고 어쩌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무슨 말을 하건 네네 아멘 아멘 하고 하는 사람이 부인이었다면 저 자신도 온전치 못한 사람인데 저 자신도 잘못될 수 있을 텐데 만일 부인이 뭐든지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깍 갈고 닦여지지 못하였겠죠. 연마되어지지 못하였겠죠. 깨달으셨다면 예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고 하면은요. 제 24년은 정말 짧은 시간이죠. 23년 1월 또 제가 23년 전에 제가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 생활이 시작되어진 지 바로 그 순간부터 정말 호랑이 같아서 제가 기도하다가 조금만 졸면은 바닥을 두드리고요. 일어나! 라는 의미죠. 지금도요, 맨 앞에 앉아서요, 누군가가 기도하다가 졸면은요, 그냥 갑자기 소리를 지르죠. 주여! 하고. 때로는 자기 기도 집중하지 왜 남이 졸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모님의 역할입니다. 사모님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연마하시는 역할로. 자, 금이 있어도 은이 있어도 아무런 사용할 데가 없는 쓸모가 없는 광야, 즉 사막에서 단 한 사람조차 제대로 먹고 마실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200~300만 명의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예 소망을 품을 수조차 없는 희망의 제로인 환경이죠. 저들이 사막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건이 있어도 매매를 할 수가 없고 매매를 하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만일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할 만한 것이 있었다면 교회에 오지 않았겠지요? 교회 이외에도 의지할 만한 것이 많으면 내가 교회를 비록 다닌다 할지라도 그저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이외에는 의지할 게 없을 때 정말로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닥쳐오면 그때야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을 빨리 만드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냥 할 일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도 그저 곤란함 없으니까 나름대로 아무런 곤란함 없이 산 사람은 오늘 집에 가셔서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셔서 나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는데 아무런 시련이 없고 하나님이 매를 드시지 않는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눈을 뜨는 게 무서운 사람. 오늘 하루에도 또 무엇이 있을까? 호랑이가 기다리진 않을까? 맨날 매일매일 환란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아침에 눈 뜨기가 무서운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 지금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연마되어지고 갈고 닦여져서 정금과 같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찬스. 그와 같은 찬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 많은 시련을 만나거든 너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와 같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연마하시고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조차 전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머리카락 하나조차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가락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젊은 아가씨도요 모릅니다. 젊은 자매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 우리의 머리카락조차 다 세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말로 너무나도 조그만 부분까지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시련 속에 들어가는 것을 모르는 채 계실까요?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도 못 본 척 하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어서 비로소 처음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저들은 주님으로 인해 하늘에서 만나를 받았고 물 한 방울조차 얻을 수 없는 곳에서 반석을 깨서 2,300만 명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으로, 그것도 40년 동안, 할렐루야 아닙니까? 너무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한 군데가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 여기저기 이동하였죠. 그 물도요, 반석을 치면 그 반석을 칠 때마다 물이 나왔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존재하심을 확인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찬스를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생각은 언제나 육에 머물러 있었고 그와 같은 환경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찬스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육의 생각에만 잠겨서 애굽에서 먹었던 저 고기가 먹고 싶다. 저 마늘 냄새를 맡고 싶다. 그것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불만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돌아갈 수 있는 찬스를 다시는 받지 못하게 되었지요. 받지 못한 채 이스라엘의 9세대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땅을 강 건너편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 그 강을 건너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찬스를 그들은 결국 마지막까지 놓치고 말았습니다. 모두 함께 시련의 때가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이다. 평화가 계속되어지는 한 믿음을 온전히 만들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충족할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시련이 계속되어질 때 오히려 빨리 하나님 앞에 서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하여 나아가면 그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만들 수 있는 찬스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지금 나라 땅끝 선교 교회 지영 전도사의 사모가 4일 전에 목요일 아침에 쓰러졌습니다. 지금 재생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심장만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몇 번이나 멈추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병원에서 31분간 심장의 박동이 멈췄습니다. 심장의 박동이 멈췄다는 것은 죽었다는 사망을 의미하죠. 그러나 본인의 기도,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의 기도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기도했더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는데 어제 새벽 2시에 다시 심장이 멈춰서 그 영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심장이 뛰어서 아침 면회 시간도 아니었는데 아침에 9시 40분에 병원에서 호출이 있었습니다. 지영 전도사로에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9시 50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많은 지금 장치를 몸의 단체로입니다.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안에서 지영 전도사가 너무나도 심하게 울었습니다. 왜 우냐고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병원에 갔는데 시간이 눈 깜짝하게 지나서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벌써 10시 반이 된 겁니다. 시간이 10시 반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또 드려야 될 시간이니 지영이만 두고 지영 전도사만 두고 나 혼자만 돌아갈까라고 생각했는데 지영 전도사가 목사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목사님 미츠코는 괜찮을 겁니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지영 전도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므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들었을 때 그래 먼저 우리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예배에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영 전도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정말 너무나도 당황했다고, 너무나 걱정됐다고, 너무나 슬퍼서 그래서 울었다고.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라고. 만일 주님이 이대로 당신 나라로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도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주께 맡길 것입니다. 4일 동안,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전도사가 주의 종으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지는 양의 무리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이와 같이 생명이 정말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얘기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는 벌써 한계를 넘고만 이와 같은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 지영 전도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와 같은 양들에게 어떻게 그와 같은 양들을 인도하여야 할지 라고 하는 교육을 4일 동안 확실하게 지영 전도사가 이렇게 받았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온 첫 말이 자네, 주님이 지금 자네의 이 고백을 기다리셨다고. 왜냐? 이것으로 너 자신이 만일 미츠코가 천국으로 들림받는다 할지라도 혹은 이 세상에 다시 남는다 할지라도 너가 주의 종으로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신자들을 인도해야 할지를 너 스스로가 깨달았으니까 이 4일 동안의 아픔과 고통이 부인이 정말로 부인의 영이 육신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온전하게 훈련을 받은 것은 바로 지영 전도사 남편이었던 지영 전도사였습니다. 물론 목요일 아침부터 미츠코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조금씩 더 그릇이 커졌을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와 같은 환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기도도 뜨겁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많은 의미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이 시련 속에서 깨우시고 또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합당한 그릇으로서 다시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련은 슬픔의 시련이 아니라 기쁨의 시련입니다. 여러분, 쓰러졌던 그 첫날 그 밤에 성화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본인도 성화되어질 것이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믿으십니까? 돌아오는 차 속에서의 이 지영 전도사의 고백이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백이었는데 주님이 그와 같이 인도하시고 그의 입술에서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오고 시련 없이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시련 없이 정말로 이렇게 성숙되어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평탄한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아무런 풍랑도 없이 마치 온실처럼 일하지 않아도 생활비까지 다 대주는 누군가가 나타나고 누군가가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이런 길이 평탄한 길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망상은 우리 사모를 시작하여 우리 사모로 시작하여서 사모의 태도가 바뀌는 것으로 시작하여 저의 망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으로 평탄한 길에 그 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준비가 있었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웠던 게 제 고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떨 때는 두려운 게 이 세상에는 전혀 육적으로는 아무런 기쁨이 즐거움이 남아있진 않고 항상 싸움 연속이니까 싸움의 연속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항상 그 커튼과 장막을 여는 것과 같은 길이니까 정말 육적으로는 충분하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생각할 정도였지만 영적으로 생각을 바꾸었더니 다시 생각해보니 이 땅에 미련이 없으니 천하에 아무것도 두려운 자가 없습니다. 다만 두려운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일일 뿐이지 다른 의미에서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졌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까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시련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믿음을 확실하게 배웠고 왔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보건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구원의 주 하나님을 향한 평탄한 길, 걸림이 있어도 걸려지지 않고 넘어가는 그것이야말로 영적으로 평탄한 길 아닙니까? 걸림돌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는 그와 같은 길, 넘어지지 않는 그런 길. 여러분은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주님을 가깝게 주님께 만날 수 있는 주님을 가깝게 더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찬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육적인 기분과 생각과 감정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앞에 일어나는 정말 여러 많은 일, 호랑이 같은 부인이 있어도 호랑이 같은 부인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떠올리고 영적으로 판단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설령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승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시련,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서서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적인 그 입장을 그 신적인 신분을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되찾을 수 있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와 같은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고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죽은 자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미츠코를 위하여 기도할 때 미츠코의 영이 일단 육신을 떠났습니다. 심장이 멈췄다는 것은 육의 죽음이죠. 육의 죽음은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영이 다시 돌아오도록 생명이 다시 돌아오도록 미츠코의 영이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돌아와! 예수 이름으로 돌아와!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죽었던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돌아오라 라고 했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것입니다. 데려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도 만일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지만 돌아오라 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모가 누워있느냐 누워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살아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며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가 우리보다도 그 남편보다도 미츠코 자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신뢰하여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하여 모든 환난과 시련을 기뻐하며 천국에 무사 안전하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에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특히 오늘은 특별히 미츠코상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미츠코라는 이름은 빛의 자녀다라는 뜻이죠. 그 이름대로 우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도 축복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미츠코가 다시 이 세상의 삶을 다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